오늘 이 시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 우리 마음 같으면 좀 속도도 좀 빠르고 양도 좀 많고 뭐 좀 파워풀하게 복음의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면서 때로는 늦추시고 때로는 많은 양을 주실 수 있는데 작게 주시고 마치 신명기 8장의 말씀과 같이 때로는 너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속도 조절과 상황 조절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나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오묘한 섭리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선지자들은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전부 알려놓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생각은 이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 이 공간 안에서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느끼실까? 우리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욥기서 42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루어내십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물리치시는 일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지팡이 하나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딸린 식솔들까지 추산해보게 되면 300만이 넘는 엄청난 대인구를 농사 한번 짓지 않고 40년간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면면이 다 놀랄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교회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이런 인체 조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고 참 위대하십니다. 욥도 이제 자신이 처한 어떤 어려운 형편과 공공한 현실만 생각하다가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본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참 은혜롭지 못한 믿음을 표현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욥기서 42장에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3차원적인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역학적인 힘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구에서 10kg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달나라에는 이 지구보다도 중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10kg밖에 못 드러내는 사람이 달나라에 가게 되면 60kg도 거뜬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달나라와 같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살았더라고 한다면 60kg 어렵지 않게 거뜬히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살면서 60kg 들어보라고 한다면 웬만한 여성분들은 들어 올리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달나라에 가면 아주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 속에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안에서의 생활과 그 공간 안에서의 얻어진 경험과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믿음과 모든 내용들이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 이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도 나중에 비로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우리 사람이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쏟아부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될 때는 자기를 가만히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포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깨달음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 19장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는 어떻다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다고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신앙이 가져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18장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언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여리고가 무너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저게 과연 무너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일제히 외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외치고 나니까 그 뒤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무너지는 그런 것만 우리가 경험을 했지 하나님의 어떤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무너지게 하시는 이 경험들은 자주 보는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보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그런 어떤 환경과 그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빨리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구의 중력과 같은 환경을 가진 별도 있지만 달과 같은 중력을 가진 행성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예. 지구 환경에 익숙했던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 높이뛰기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1m 정도 높이를 뛰어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달나라에 가면 6m를 뛸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높이뛰기 6m 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외계인이죠. 달나라에 가면 쉽게 6m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사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3차원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하늘에 범죄한 영혼들을 보이지 않는 어떤 사슬로 지금 가둬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벗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셨는가를 우리가 다 느낄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야만 먼 나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다 벗게 하시는 그날에는 하늘의 신령적 몸을 덧입게 하는 날에는 높이뛰기 6m가 뭡니까? 하늘나라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영광된 세계를 우리에게 또 다 허락하실 것이니까 그런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을까? 정말 복받는 기회, 또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 죄사함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지상 세계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다 하실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늘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봅시다. 18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뭐라고 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누가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이라. 예수님께서 또 그 가르침을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움직이는 세계를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바라보게 될 때에는 이 일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일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욥기서 42장에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창세기 18장에서도 또 예레미야 32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셔 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구했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이 지구가 아무런 동력원도 없이 45억 년이라는 세월이
뱅뱅 돌아가도록 말이죠. 우리 휴대용 선풍기 좀 있으면 이제 많이들 들고 다니실 것입니다. 배터리 넣어놓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45억 년 지금 움직이시는데도 아무런 지장 없이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놀라운 어떤 현상과 상황들,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언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까? 자신이 겪어왔던 학습된 경험의 능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당신 6m 높이뛰기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달나라에 데려가서 점프를 시킨다면 쉽게 그냥 6m 정도는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불가능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경험하려면 믿음이라는 그 세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없고 다 진실무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과 마태복음 19장, 창세기 18장, 예레미야 32장 선지자들의 증거 속에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부 그런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로 가르셨다라고 한다면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물리적인 세계만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절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세계가 형성됩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는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고 홍해도 육지같이 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저리로 옮기우라 하더라도 옮겨오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그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광활하고 무한한 그 우주 세계를 또 우리 천국의 그 모든 세계를 이 땅의 어떤 시선과 감각기관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상의 그 휘황한 찬란한 천국의 어떤 감각기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세세토록 느끼고 바라보고 감동하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반드시 여러분도 저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의 광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이 지구의 중력만 느끼고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세계 속 안에 있는 그 중력을 느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정말 참 대단하시고 최고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땅에 물리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너희들의 어떤 정신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도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지만 성은 여전히 건재하고 끄떡없었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를 도는 동안 다 무너뜨려 놓으셨습니다. 외치라 하신 그 순간 이 물리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제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세계는 이런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믿음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속히 전파되리라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굳건히 믿으셔야 되겠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처럼 제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하시면 7바퀴를 다 돌아야 됩니다. 뭐 한 바퀴 돌 때나 7바퀴 돌 때나 거기서 거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이미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도는 그 순간 전부 접목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7바퀴를 돌아도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한 바퀴 돌 때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한 바퀴 돌 때보다는 2바퀴 돌 때가, 2바퀴 돌 때보다는 6바퀴 돌 때가, 6바퀴 돌 때보다는 7바퀴 돌 때는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처음 한 바퀴 돌 때와 7바퀴 돌 때, 또 첫날 한 바퀴 돌 때와 7째 날 7바퀴 돌 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어떤 중력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그 환경과 그 모든 말씀하신 어떤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각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로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을 때 믿음의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 믿음이 발현이 되었습니다.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물리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 거하고 계시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온 우주를 또 이 지구를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어떤 작은 예배당에서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된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있는 식구들은 이제까지 바라보는 어떤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하고 학습된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작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 속에 거하고 계시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기고 열이 생기고 백이 생기니까
그 힘은 대단한 어떤 폭발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복음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간다고 무조건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를 함께 이제 대동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죠. 이 믿음의 세계를 동반한 우리 복음이 되어야 되죠. 그저 내 지식 자랑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내 믿음이 이렇게 높다는 그걸 나타내서는 그 어떤 곳에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 세계 속에 갇혀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항상 믿음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발현될 때에 말씀을 듣는 상대의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루디아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를 영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그 일대가 서서히 또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루디아의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래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100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모든 영적인 어떤 힘이 그때부터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한 어떤 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주신 말씀이나 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내 주인도 이미 노쇠하여서 어떻게 자손을 볼 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리적 세계 사는 이 3차원 세계 사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다 불가능한 것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 전파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 속에 그 모든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신호를 다 이제 던져주십니다. 음성을 다 듣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전해보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전하는 게 최고의 어떤 좋은 믿음이요, 제일 좋은 신앙의 길이요, 제일 좋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술, 기능, 재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뒤에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아무것도 양식이 없었던 허허 벌판에 광활한 그 광야에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 영혼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두가 일어나서 힘을 한번, 빛을 한번 발해봅시다. 그래서 천국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